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그 시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미 성경의 반을 다 이해한 것처럼 정말 성경의 그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 첫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주인공은 나와 여러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의 주체이며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누군가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 대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만드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사람은 토기장이 손에 쥐어진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대상, 사랑의 대상, 목적어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 인생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주객이 뒤바뀌었을 때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은 모두가 선하고 공의롭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어가 돼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시작하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어가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인생 안에는 언제나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의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잔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하나 들죠. 성경의 시작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의
끝의 주어는 또 누구일까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구절의 주어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주 하나님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어이며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며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지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대화 속의 주어 역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지 않는 인생은 어찌 될까요? 바로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창조 이전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쓰레기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이처럼 무질서한 혼돈과 혼란의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혼돈과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허함까지 있습니다. 공허는 국어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실속이 없이 헛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허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전도서의 시작이 생각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기록한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는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이 말씀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말이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로 시작해서 내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서로 뒤바뀐 잘못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재벌 총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 중에 정말 일전1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독재자나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권력이 왕이라는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야망을 품고 거침없이 살아갔던 영웅 호걸들이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둡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깊은 산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점의 빛도 없는 어두운 깊은 산속에서 홀로 걷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므로 방향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두운 밤에, 그것도 길이 평탄치 않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 산속에서, 또 혹시나 무서운 동물이나 독충을 만나진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없이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쉼이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절박한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세상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공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빛입니다. 빛은 창조 질서의 시작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구분되는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공허한 공간에 따스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둡고 공허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무질서와 혼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의 공허함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이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과 공허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더 이상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밤에 아무리 어두운 어둠이 있었어도 스스로 자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혼란스러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인생이 마치 어두운 굴 속에 갇힌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과 느낌을 한두 번 정도는 가져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와 같이 혼돈과 허무감과 또 어두움을 모두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40년의 제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삶에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구분 자체가 모호했고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흔히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며, 내가 사람을 죽이면 정당방위이고 남이 죽으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사기라고 합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은 때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일은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분명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고 혼미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정말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끝없는 갈증과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끝없는 욕망과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 죽음은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치 어두운 산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언제나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어두운 산속에 방향도 없이 계속 달려야만 하니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40년의 인생은 정말 후회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또 내 마음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자 내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을,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당장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짙은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